성경 말씀 호세아 12장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멸망의 원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멸망의 원인은 가장 먼저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같이 숨기는 거, 이거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다른 건 안 믿는다. 다른 신이 인정하는 것 자체 나는 내게는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 국제 기록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동 지방에도 그렇고 키르기즈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나 뭐 이런 나라들에는 전부 다 먼스탄 이런 들어간 데는 전부 다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무슬림에 있는 여자들이 다 이뻐. 내가 남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그쪽에 있는 여자들 거의 다 이쁘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요즘에 한류를 타고 인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류 때문에 이 한글 공부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양상이 생긴다. 두 가지 양상. 하나는 좋은 점, 하나는 나쁜 점이야.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니까 복음 전하기가 쉬워. 일단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 말을 모르더라도 자 그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지막에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언어를 배우기 힘들잖아. 그 나라 말을 배우기 힘들잖아. 그런데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급하니까 그 사람들이 통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알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오히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한 가지 단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이 종교를 기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 안 되면 결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우리나라 살든 어찌됐든 그 나라 가가 살든지 간에 무조건 무슬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슬림 인구가 많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류라는 것이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런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자동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 도입 막 안 하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쪽 여자하고 결혼해 버리는데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무슬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의식을 생각 무슬림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 어느 종교든지 어떻게 했느냐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은근히 이 우상이 엄청 돌아가는 거죠. 그 무슬림 인구가 지금 아마 100만은 될 거예요. 이미 아마 몇 년 전에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00만이 더 될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망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신을 믿는 거죠. 자신을 믿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이것도 분명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 다른 것을 믿는다, 이거는 꼭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은 무조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 이스라엘도 무조건 계속적으로 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12장에 들어와서는 이 신본주의가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자동적으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하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의 그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을 지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타락이 오는 거죠. 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 바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얘기해요. 거짓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위로를 받고 거짓된 소망으로 만족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된 바람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래 이 거짓되다 말이에요. 그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이 동풍이 불면은 추수할 때가 돼도 막 완전히 태풍과 같이 완전히 싹 썰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동풍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꾸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 속에서 자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한번 거짓말을 시작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 삶은 빨리 고쳐야 돼요.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거짓과 포악을 더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는 것을 애굽에 그렇게 조공을 바치므로써 아첨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들이 힘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저들이 다른 나라를 자기들이 생각에 저 나라를 의지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을 의지하면 안 살겠나? 아니 미국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 미국을 어떻게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미국은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강대국을 의존해가 내가 살겠다. 어떤 힘센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살겠다. 뭐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해서 살겠다. 그 다 헛된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주 안에서. 자, 그게 힘든 거예요. 주 안에서 힘센 사람을 내가 든든한 백으로 삼겠다. 이상하게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적히 그 길을 열어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모응하시리라. 결국 이스라엘만,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유다도 똑같이 따라갔고 그 짓을 행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똑같이 보여.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세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할 수 있잖아요. 심판을 예고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을 예고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분명히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멸망을 오늘날 멸망을 예고했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분명히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게 아주 급하게 유행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요? 뭐 우리나라에 뭔 일이 일어나면은 금방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금방 전화해지잖아요. 세계화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전부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오신 일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멸망이 도적같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사실 어느 나라의 홍수가 이제 막 태풍이 일어나면은 그 지역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온 세상에 다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뭐 시차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기후의 변화 이것도 어느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지진도 마찬가지고 기근도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해서는 기근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어느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어갖고 지금 1년 반 이상을 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번져질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끝났다가 다른 데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이 지진도 지금 어디에서 뭐 잠깐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지진의 소식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는 거, 이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기근이 일어나는 거,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나도 어떻게 되어졌든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심판이, 멸망이 예고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덕적인 타락이 나올 것이다.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먼저 우상숭배, 그래 하나님을 떠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로 여기실 것이다. 보아와 같이 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이거는 저는 생각해요. 그냥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바가 되어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이 늦은 비성령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막 뜨겁게 하는 게 이게 늦은 비성령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늦은 비성령의 역사는 바로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한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러한 일이 전 세계화가 되어질 것이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모습을 진짜 찾기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진짜 일반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이 참 힘들겠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이 합리화가 안 되는 거야. 니는 그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막 니는 대충 막 이랑 믿어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정말로 우리는 오히려 진주와 같이 정말 영롱하고 순전한 신령하고 순전한 저적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믿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야,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스스로도 그 성령의 인침바 때문에 알겠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진짜 이 타락함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되어지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걸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맞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자기 백성들이 어렵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어렵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그 어려움을 막아줄 줄 몰라서 막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한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받느냐?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잔치에 와서 와 너무 오늘 기분 좋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너무 오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것이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러한 그 기쁨으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고 오히려 다른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절에서부터 야고보 모태에서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그를 원래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그만큼 야삽한 사람이고 그렇게 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자가 이제 야곱이 야곱강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의인이 되어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일단 죄인을 찾아서 이렇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다 준비해놓고 뭘 내가 잘해놓고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매를 더 맞아야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회개. 너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너라. 그래서 사람이 망해도 살짝 망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망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인애와 사랑과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것하고 같이 바라는 거 없어요. 오직 나만 바라라. 하나님은 당신만 딱 바라보도록 만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 그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독재주의자가 아니냐. 근데 독재주의자들은 뭐요?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만 위하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노라. 내가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잖아. 너희들 그것을 누려라. 그 독재가 아니죠. 너무나도 오히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고 너희들이 힘들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고 그 공의를 따라 행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나 하나님 이름으로 죽을래. 그런 마음이 내게서 억지가 아니라 뭐 처음에는 억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당연한 뜻이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이름으로 죽는다는 거, 이게 어려운지도 아니까 이 고백을 할 때에 쉽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을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래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제 이걸 아니까 이 고백이 저절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돌아오기를,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 부족함도 알고 너희들의 연약함도 알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 주었잖아. 야곱이 이러한 존재인데 이렇게 건져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후손이 아니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는 상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사꾼이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그 이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 거짓을 행하며 살아놓고,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난 잘못 없어. 난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이라 하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뿐이야. 그래갖고 돈을 좀 가졌는 거 그거지. 나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 너희는 뭐요? 상인이다. 장사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장사하면서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는데, 남들도 다 이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다. 누가 나보고 이 죄지었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은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래, 종살이 할 때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부터 나는 너 하나님이다 말이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장막절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면서 장막절 때는 뭐예요? 초막을 지어갖고 강야에 초막을 지어갖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 그래, 이들은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 있던 것처럼 너희들 애굽에서 강야 생활을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저들이 장막 가운데 거하였잖아요. 그래,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장막에서 생활할 것이다. 그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상을 보였고, 비유를 베풀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이상을 보이고, 그리고 비유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내가 배부를 때 듣느냐.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는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나 죽은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자만심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다시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이상도 보이고 비유를 베풀어서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 왜 말을 안 듣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부를 때는 이런 선지자의 말이 좋은 말이 결코 들려지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 증거를 통해서든지 여러 번 그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하였을 때 계시를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이미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지자의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자신을 믿었다가 그래 여기에다 하는 게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사랑을 고백하고 소원하며 그렇게 내가 날마다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지스님은 감체다 하는 식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나. 근데 저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없어요. 자신의 욕심만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난 망한다. 내게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면 내 영혼이 핍절해 간다. 망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없느냐 이게 그러니까 뭐 씩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계시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느냐 왜 그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이 밋밋하냐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요즘에 와서 내 마음이 밋밋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무슨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 자신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삶이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답답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계시가 없습니까? 왜 내게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난 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나로 하여금 성경 읽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엎드려서 내가 성경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난 망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난 살고 싶지 않다. 우리 세상이 좋아도 그건 잠시 순간이고 하나님 없으면 난 망한다. 부자도 싫고 권력도 싫고 장수도 싫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나 싫다. 그 고백이 돼야죠.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몸이 노쇠해지므로 이제 이제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사는 것도 싫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두고도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두고도 얘기합니다. 나 이제 사는 것도 힘들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왜? 사는 것이 이 통증을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느끼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내 영혼에 이걸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 영혼의 그 고통, 몸부림을 알아야 돼. 나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없어. 성령이 내 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아. 나에게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로부터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그거 찾아야 된다. 그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된다.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걸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근본이, 자신의 그 근원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저들이 살아갈 게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들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길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당자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저들에게서 어떻게 되느냐? 11절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대도다. 길갈에서는 그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라앗은 요단 동쪽 지방이고 이 길갈은 이 서쪽 지방이에요. 요단 건너와서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곳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전부 다 이 길라앗도 길갈도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은 밭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그래 이것은 바로 멸망을 두고 얘기를 해요. 밭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필요 없는. 그래서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것은 야곱이 이제 에스를 피하여 형 에스를 피하여서 바단 아람 외삼촌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제가 그 살았던 그 생활을 종살이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들을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거늘 어떻게 해서 깨구리가 오챙이 시절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잊혀질 때에 그때에 내 영혼이 한번 망해져 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감사가 끊어져 버리고 감사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살 때에 이때는 뭐예요? 벌써 내 영혼이 바스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온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어진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무조건 대박나고 무조건 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할 줄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잊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잊었느냐?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자를 잊지 않듯이 하나님 나를 잊지 마세요.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내가 감사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도 마음에 그 동함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메말라갖고 내 영혼이 너무 메말라갖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때에 진짜 하나님 없이는 나 사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씩 몸부림을 쳐야 된다 하잖아요. 살고 싶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살고 싶어 갖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몸부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다 보면,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이 뭐야?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든 아니면 무엇으로 자연의 이 이치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든지 간에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 이것을 보면서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지고, 나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런 은혜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서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 영혼이 말라버렸습니다. 날 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적셔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몸부림 쳐야 돼. 날 좀 살려달라.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의 담비가 온전히 적셔져서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져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 이 상태로 죽는 것은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내 잘못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돼요. 멸망의 원인이 내 속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오직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하지 마. 내 계획을 잡지 말아요. 오직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 그거 하기 싫어요 하고 고백할 정도. 그래서 정말로 멸망의 선까지 가지 아니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즉 이 책을 너무 멀리하고 아예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내 곁에 두고 아버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서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